디도서 3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지시해주고 있죠.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2장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살지 않을 때에는 책망해서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줘야만 하는 거죠.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이죠.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복음으로 거듭났기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서,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장님께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가 차례로 배워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성도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자로 여기면서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법과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따르고 또 국민의 의무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따르는 겁니다. 말씀의 법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교회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와 통치자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자, 국가와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 첫째로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는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일부러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기도 많이들 하셨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올라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저녁에 개별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아주 교회당이 부르짖는 소리가 뜨거웠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계속해서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에 빠진 이들, 이단에 속한 이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또 온유함을 나타내 주어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는 아무와도 다투거나 또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나쁘게 악하게 말해서는 안 되겠어요. 정부와 통치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짓된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회를 혼동시키고 또 뒤에서 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있죠.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짜 뉴스든 혹은 사실이든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나쁜 말에 대해서는 성도는 말하기를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성도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도구로서 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셔야만 하는 거죠. 사장님에 대해서도요, 뒤에서 욕하거나 그분에 대한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윗사람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개념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꾸 조장하고 선동하는데,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통치자에 대해서, 사장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자로 공경하고 순종하라 가르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에베소 6장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사장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공격하시면 안 돼요.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괴팍하고 까다로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존경하고 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도 어떤 일로도 비방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관용을 베풀어주고 또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관용하셔야만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 주셔야 돼요. 또 온유하셔야 돼요. 여기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함이란 통제된 힘을 말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된 힘입니다. 황소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요, 아무 때나 달려들고 아무에게나 막 뿔을 세워가지고 치고받고 쓱내고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의랴 하면은 가고 또 의랴 하면은 멈춰서는 등 철저히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 주인의 뜻에 철저히 통제된 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인 능력을 행하여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병사들의 칼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죽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병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해졌고 또 귀신도 두려워 떨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하늘의 12진영의 천사들이 당장에 내려와서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힘 있는 자이시지만은 당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 아래 통제하셨었던 거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비방 안 하고 힘이 없어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박종호 이 집사님 피지컬 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힘 좋습니다. 말싸움도 잘해요. 말빨로 다투어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내 감정대로 뿔 세우고 달려들고 다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온유함을 나타내 주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온유함을 나타내 주어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2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연약함, 같은 죄성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곧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이 육체를 입고 있고 또 옛사람의 본성 있어요. 그리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같은 실수와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도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에 잘 쏟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하고 악독과 투기, 가증함, 미워함 이게 다 우리 애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남을 비방하고 다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런 못해 처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신가 사랑을 나타내사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를 못해 처먹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이 아니었죠. 행위로 구원 얻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의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두면은 비교적 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제 멋대로예요. 세상에 저렇게 악하고 불의한 자인데 그를 또 의롭게 여기며 지도자로 이렇게 막 추앙을 해요. 반대로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의 십자가의 형벌에 그렇게 던졌었죠. 의의 기준이 잘못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쪽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의인이고 죄 없고 상대는 무조건 악하고 이 의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의와 불의를 가르고 또 선과 악을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운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를 말하자면 우리는
못해 처먹은 죄인들이에요. 행위를 말하자면 그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져야만 마땅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1살 된 아기가 있는데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잘 못 걸어요. 2걸음 걸었다가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근데 그 아기를 향하여서요,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 너 좀 똑바로 못 걸어? 그렇게 야단치거나 진노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애기기 때문에. 1살밖에는 안 됐어요. 이건 불가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아세요. 죄 앞에 무력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형벌 아래서 고통하고 일평생 죽음 안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지만, 죄 아래 있지만 죄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뭘까요? 산 소망, 곧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그 은혜로 이 존귀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마땅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관용을 베풀어 주고 또 온유함을 나타내 줘야만 하는 거죠.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너는 굳세게 말하라.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굳세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도록. 선한 일이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가 복음을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구원으로 자라나셔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힘써 행함으로, 곧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무 값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목적을 따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나타내 줘야만 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이단과는 신학적인 논쟁을 피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변론을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분쟁과 다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가 신학적인 변론, 이것은 그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는데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란 적극적으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첫째로 한두 번 훈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그거 잘못된 거니까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된 교리, 참된 진리를 쫓아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혹은 책망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참 진리로 돌아온다면요, 교회는요 기쁘게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멀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훈계했어도 듣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논쟁과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큽니다. 다툼과 논쟁은 절대 그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는 유익함이 전혀 없어요. 멈추고 멀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끊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셔야만 합니다. 논쟁과 다툼은 믿음을 주거나 구원을 주거나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한두 번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 줘야 하겠지만 변론과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멈추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신자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은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그 구령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쟁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말보다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 주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여 참된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포기되지 않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도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원하세요. 죄인이 그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절대 구원을 포기치 않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낙심하거나 조급해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불순종하는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였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범죄하며 살다가 결국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곧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이고요, 구원으로 점점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따라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나타내 주십시다.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물론 권면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는 끊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혹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요, 낙심이나 염려, 조급함보다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 주권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